다윗의 청소년 시절,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여러분이 지금 계속 여러분의 이 렘넌트 여정을 가겠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앞으로 미래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를 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간에 좀 마음이 무겁다가 좀 답을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QR 코드 찍고 이제 교회에 들어야 되는 거 알죠? 법적으로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어야 교회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아니지만 법을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교회 대예배 외에는 금지한다라고 이제 공지가 왔어요. 여러분 개인 문자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금지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을 좀 자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금지합니다. 아까 준행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얼마 낸다고요? 300만 원. 크죠?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거덜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거리 잘 두시고. 여러분 그런데 웃긴 거는요, 7월 10일 날 이제 QR 코드가 이제 발의됐는데 그날 코인 노래방을 열었어요. 코인 노래방을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한 거예요. 다시 열어도 된다. 아이러니하죠. 노래방, 뭐 PC방, 뭐 클럽, 지금도 사람은 넘쳐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교회만 핍박할까요? 여러분이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자세히 보면요,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왜 칸 영화제 알죠? 칸 영화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 상 주는 데 있잖아요. 기독교를 욕해야 상 준대요.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는 영화만 상 받습니다. 뭐 기생충 뭐 이번에 받은 알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세자, 능력자, 부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인 여러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 지금 자유롭다니까요. 통계적으로 봐도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언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발악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실. 그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뭐 지금은 QR 코드지만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보는데 차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이제 그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비를 이미 카카오티에 떠요. 딱 떠가지고 비대면 결제 이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결제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차의 주차 위치부터 해서 내가 다니는 모든 동선이 다 알아요. 그렇게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름,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때 진짜 앞으로 핍박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벌금 내고 어떻게 보면 감옥 가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사단의 발악입니다. 결국에는요, 사탄은 여러분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붙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자세히 보면요. 진짜 사단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사단 이야기하면 이단됩니다. 이제 사단 이야기 왜 하냐?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4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뱀과 전갈,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가 땅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복음 가진 렘넌트 소수 여러분을 통해 시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결국엔 이 엘리트들이 그러는데요. 이 앞으로 여러분 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알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테슬라 아세요? 테슬라 전기차 그 막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 저는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다. 저 금방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테슬라가 뭐 하냐면 스페이스 X 뭐 이래가지고 뭐 우주 여행 패키지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테슬라를 분석하는데 딱 알았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했던 게 이 테슬라의 나중에 목표가 뭐냐면 우주 방위군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 방위군. 우주 방위군 뭔지 아세요? 외계인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테슬라를 뒤에 3단체에서 밀고 있습니다. 이 딱 공식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온 우주에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링크라고 해서요. 자기들 인공위성 간에 다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링크를 거는 거예요. 뭐 디지털 싱크로드 뭐 여러 가지 얘기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앞으로의 전쟁은 재래식 핵 전쟁이 아니다. 이제 핵은 재래식이 됐어요. 우주에서 이제 미사일 쏘고 레이저로 우주에서 이미 전쟁이 끝납니다. 지금도 인공위성 여러분 하면요. 이 땅에 우주에서 보는데 몇 센치까지 이게 관찰이 돼요. 그 말은 뭐죠? 다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핍박하겠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이 더 뜰 겁니다. 진짜 복음운동, 말씀운동 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유를 아세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는지. 사탄의 발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만드는 세상이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한다고 사명 가지고 간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그 이후에 오는 영적 후유증 4차 산업시대에 이후 오는 영적 문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줄 줄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앙막을 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음 엘리트로 설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왕 앞에 서밋 앞에 답을 줄 자예요. 왜죠? 답이 없어요. 헤매고 있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나름대로의 사탄이 준 사명 가지고 가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해방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어려워합니다. 답을 찾고자 명상하는데요. 더 영적 문제가 심해져요.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잖아요. CEO. 명상광이거든요. 실제 사탄의 힘 받아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대비하면 돼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구나. 지금부터 내가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소수죠. 성경에 많은 힘을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시대분의 1. 시대 하나님이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시대의 언약 붙잡은, 미션 붙잡은 렘넌트 한 명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회복되고 나의 것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 시간 되면요 정치 기사도 좀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입니다. 영적 흐름이. 사탄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는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시험 기간이잖아요. 기도하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으니까요. 진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학업이 진짜 복음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좀 해보세요. 근데 이 골로새서 제가 요즘에 또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와닿는 게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전도 여행을 맞추면서 사실은 죽기 전에 쓴 말이에요. 죽기 전에 갇혀있던 마지막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감히 감옥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대요. 골로새서 3장 11절 도대체 뭘 봤을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래요. 빌립보서 4장 3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감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게 하시겠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 고백들이요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봤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바울은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한 주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요 영적 질병 시대 오게 됩니다. 과학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끝없이 올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 감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공황장애 왔다. 그냥 감기처럼 잠깐 왔구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자해하고 죽어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다윗의
청소년 시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청소년 시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두고요, 그냥 오늘을 누린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게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막 시대적인 도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누렸어요. 이 다윗이요, 청소년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았죠. 청소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이 이전에 이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한 왕을 봤다 했죠.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 악신이 떠나갔다, 사울에게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렘넌트들이 되게 조용히 집중을 잘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서, 영적 서밋에, 저는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원리가요, 저는 이거 같아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면 평생 응답 받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가 화장실은 못 가도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화장실 못 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내 삶의 가장 1순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다윗이요, 삶 자체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만큼 완전히 삶이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청소년 때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딱 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소위 말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겠다 했을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있어요. 엘리압. 그 사울이 보고서 감동받은 형 있잖아요. 잘생기고 키 크고.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 너 네 여기 왜 왔냐? 네 양들은 어떻게 했냐? 네 목동이잖아. 네 이거 왜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빨리 가라 그냥. 형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다윗이. 조금 질투도 났을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뭐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설 만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싸운다고 하니까. 아무도 싸운다고 나서질 않는데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제 다윗이 나서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사울 왕도 황당해서, 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가 어떻게 이기냐? 근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보내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이랑 투구를 벗어줘요. 근데 사울 왕이 그때 키가 190이 넘었거든요. 엄청 장정이었어요. 다윗이 입으니까 완전 헐렁헐렁해가지고 막 걸어다닐 때마다 그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시범적으로 걸어봤는데 갑옷이랑 투구가 덜그덕덜그덕거려요. 그래가지고 갑옷 투구 벗어 던지고 딱 돌멩이 5개 던져서 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돌멩이 5개였을까? 하나를 끝내잖아요. 하나로. 다윗도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이유가 뭐죠? 골리앗 앞에서 던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이 내 목을 베실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다윗에게 그게 기회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엘리앗 앞에 다윗의 형들 앞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마음을 담고요, 이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학업에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유 있는 학업이 시작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사건을 만납니다. 골리앗 같은 사건.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에겐 기회로 보이는 사건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한 렘넌트가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 때 하위권 완전. 근데 고등학교 가는데 이 렘넌트에게 꿈이 생겼어요. 일단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 속에 군 복음화, 그리고 군 복음화 하기 위해서 파일럿이 돼야겠다, 이 꿈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렘넌트가 만남의 축복을 또 받은 거예요. 그 탑 렘넌트 옛날에 있었거든요. 인턴십 하는 거. 그래서 실제 파일럿 분과 만나서 파일럿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렘넌트들, 어떤 렘넌트인가 이제 인턴십을 받은 거예요. 이 렘넌트가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쭉쭉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반 1등 넘어서 전교에서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지금도 잘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불신자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했냐? 뭐가 너를 이렇게 공부하게 만드냐? 막 이러면서 그때 렘넌트가 고백을 한 거죠. 이유 있는 공부. 나는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학업에 도전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언젠가 진짜 이 복음의 이유가 생길 때 진짜 학업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윗의 고백.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왕이 질문합니다. 신하들에게 물어요. 사실은 이미 사울 왕은 다윗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에게 있던 악신을 떠나가게 했던 궁중 악사였잖아요. 근데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신하들도 몰라요. 저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이 아세요? 다윗에게 물어요. 너 누구냐? 다윗이요. 저는 다윗입니다. 그 전에 왕궁에서 당신의 악신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본인이 다윗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본인의 지역, 본인의 부모님을 높여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모든 지역이 또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청소년 시절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자,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골리앗을 이길 만한 실력을 준비했고요. 결국에는 이 기능 서밋 통해서 문화 서밋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누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었어요. 성경에 가장 다윗이 많이 한 이야기가 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1인칭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복음을요 나의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여러분에게 이 고백, 이 복음이요 다윗에게는요 나의 복음으로 누려졌어요. 누림, 체험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례 문답을 교회에서 딱 했는데 어떤 랩런트가 와서 준비를 엄청 잘해온 거예요. 그 세례 문답 하면은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암송을 해서 답을 암송해서 하는 거거든요. 질문에 답하고 이런 거예요. 막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뭐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 대답을 잘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그 랩런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랬대요. 여러분이 복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다윗에게는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표현되기 너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앞으로 진짜 이 복음의 길을 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복음이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진짜 묵상해 보세요. 복음을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내게 와 있는 문제 진짜 내게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속에 있는데 진짜 내게 문제될 게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의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 기록부에 정리해 보세요. 자,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다윗에게 서밋 타임이 있었어요. 다윗의 서밋 타임. 다윗은요 실제 영적 세계를 찾아 누렸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악신을 떠나가게 했다고 했고요. 다윗이 그걸 분명히 알았겠죠.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걸 봤겠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감히 천사들에게 명령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미 다윗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볼 만큼 누릴 만큼 이미 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한번 여러분 고백의 시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기록부 있죠. 한번 하나님 앞에 시를 써보세요. 왜냐 다윗은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가 있는데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네 지금 모습을 봐라. 네 지금 도망자이지 않냐.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 않냐. 5절에 보니까요 다윗도 낙심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지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에 명령을 내려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 속에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고백했죠. 자, 다윗의 서밋 자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누구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왕과 싸우지 않고 이미 이기는, 오히려 살릴 만큼, 어느 정도로 사실은 그 다윗의 자세가 되었냐.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왕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한 병사가 너무 기뻐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조금 거짓말 보태서 얘기하면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병사의 목을 베라 얘기해요. 다윗은요 그러면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울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겠다. 서밋의 자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임을 알게 될 거예요. 서밋 자세.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다윗의 서밋 그릇. 제가 지난주에도 미션 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서밋 시스템. 지난주에 뭐 작은 기도, 5분 기도해라, 운동, 뭐 푸시업 하나, 독서, 인생 기록부, 찬양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중학생 때만 준비할 수 있는 습관 그릇을 준비하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 청소년 때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균형 있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청소년 시절이 그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좀 늘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아까 앨런 머스크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 스티브 잡스를 이어서 천재적인 경영자 뭐 이렇게 칭송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의 실제 명상 속에서 악령의 힘, 실제 힘을 얻는다니까, 어떤 영적인 힘을.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와서 얘기했대잖아요. 한국에 있는 작가들 모아놓고 진짜 제대로 글 쓰려면, 진짜 성공하려면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된다. 진짜 어떤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강연을 한다니까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뒤에 불상이 가득해요. 거기서 묵상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묵상이고 명상이죠. 한 랩런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음악에 재능이 있는 랩런트였어요. 한 교수님이 이 랩런트를 되게 좋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야, 너는 성공하겠다. 그러면서 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진짜 네가 성공하려면 다른 힘이 필요해.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마약을 주더래요. 마약.
마약을 주면서 이 마약을 통해서 뭔가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진짜 어떤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들은 사탄 서밋 때서 다 누리고 미래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보며 이번 주간에 진짜 나의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질문하고 묵상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렘넌트의 모델로 세우실 거예요. 자, 저는 앞으로 렘넌트를 이렇게 응답 받을 걸 믿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나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을 가든 살리는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고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면요, 여러분 일단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짜 마음 먹으면 말 달라져요. 사람들 죽이는 말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힘주는 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어디를 가든 살리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붙이시죠. 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다. 싸우지 않고 이기세요, 여러분. 이삭이요, 싸우지 않고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인도를 받았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만남,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 여러분만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노바디의 응답.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이 꼬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이게 보여야 복음의 가치가 보여요, 여러분. 실제 사탄이요, 교회를 왜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지, 왜 교회만 핍박하는지, 왜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지, 그리스도만 희미해지고 폄하하면 왜 상 주는지, 이것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살아가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조롱당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대에 진짜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 돼서도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걸로 시작하면요, 중요할 때 딴 선택한다, 딴 말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안에서 응답이 시작되지 못하면요, 청소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붙잡고 시작하지 않으면요, 중요할 때 딴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중요할 때 복음 선택 안 해요. 중요할 때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이 내게 정말 내 삶의 선택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알고 인정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는 다윗과 같은 시작이 될 거고요. 이번 주간에 진짜 누려보세요.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진짜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식화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제가 그랬다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내 삶에 능력이 없어요. 실제 내 삶에 체험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시험 기간 되면 더 눌려요. 불쌍하게도.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세요. 이거를 기록해 보세요. 다윗이 가졌던 서밋 타임.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편지도 써보고요. 고백의 시를 써보라니까요. 저는 이거 많이 써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사람 앞에 무너지고 현장 앞에 무너지고 환경에 무너지고 이럴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이 시는 아닌데 고백들을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답을 찾고 렘넌트의 모델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보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